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절망이구나,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버림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버림받았다는 정말 그 위기를 느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의 그 말씀임에 분명하지만은 구약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시편의 말씀을 하셨는가? 22편의 말씀인가? 마귀들이 합창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합창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마귀들이 합창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그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 시편 22편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대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합창을 합니다. 희롱.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주 그냥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흔들죠. 이렇게 가로로. 이 시편의 말씀을 이 조롱자들이, 이 경멸자들이 십자가 위에 계신 그분을 조롱하기 위해서 인용한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시편 말씀을 작사로 하여 합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왜 소름 끼치냐? 제가 말씀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 순간 이 구약 시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슨 목적인지 분명하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며 머리를 이렇게 흔듭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영적 무분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그냥 막무가내로 시험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자기 것인 양,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할 때도 자기 거로 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 말씀을 뽑아갖고 뒤죽박죽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질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냥 뽑아내서 말하면 큰일 나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뽑아서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단이 이 시편 22편을 가지고 조롱할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네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요, 아멘 아멘 하도요, 한순간 한순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죽음이 막다를 때에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이 죽음의 막다른 이 상황 속에서, 임박한 순간 속에서 그 갈등이 있었던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다 해봤고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하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최소한 의심이 되지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예수님도 힘들 때에 실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려 3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고통 속에서 신음만 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얘기해요. 시간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무려 이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냥 어둑어둑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깜깜했다. 그 공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도 얼굴을 돌려버렸고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 골고다 언덕을 말입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 3시간.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도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이 역사를 기록할 때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간입니다. 날짜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일치를 해요. 일치를 해요. 그만큼 굉장한 경험이었던 겁니다. 어떤 경험? 갑작스러운 현상이죠. 어두워졌다는 거를. 그래서 군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깜깜한 어둠 속에 누군가 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이 시체를 훔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서도 시신을 훔쳤다, 이 거짓 루머를 퍼뜨리거든요. 이게 하나의 큰일 날 사건이고, 자기들의 죄를 가릴 수도 있는 사건이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적 사건을 무효하는 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훔쳐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 비명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까지 합창을 하던 자들이 이 하모니가 깨지는 거죠. 얼마나 입술을 잘 맞췄는지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요.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저를 구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도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런데 이때에 하모니가 깨지는 거죠. 우왕좌왕하면서 겁에 질려 이리저리 도망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서로 붙들고 다닥다닥 붙어서 벌벌벌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 흑암, 암흑, 어둠 장장 3시간 동안 빛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혼돈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쪼개고 오셨거든요. 이때도 예수님은 이 어둠을 쪼갤 수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외치고 싶었을까요? 빛이 있으라.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임하든 어둠은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6월절에 그 기원이 되는 마지막 어둠의 심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어둠 속에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옥은 어둠의 큰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엘서, 아모스서, 다른 선지서서들 다 이 어둠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의 빛도 거두었다. 요엘서 2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임하는 말씀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빛이 있어라 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그 예수님께서 무슨 힘이 있어서 마지막 이 절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환경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제사장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쥐어매고는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바쁘게 자기의 처소로 도망가듯 갑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 아래에서 그렇게 희롱하는데요, 그 아래에서 그렇게 조롱하는데요, 시공간이 변했습니다. 정말 몸으로 느끼는 감각으로 느끼는, 눈의 감각으로 가장 예민한 눈의 감각으로 빛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이 존재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절규했어요. 어느 정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면 이 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모를 리 없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라는 걸 모를 리 없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마지막 떨림입니다. 어쩌면 그 마귀들의 합창에 같이 노래를 불렀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이죠. 회개하라. 떨고 있느냐? 회개하라. 왜?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 도망갑니다. 화들짝 놀라.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얼마나 이 정말 불안한 상황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울부짖었지만, 절규했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무런 기적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아니 요한복음까지도 예수님의 기적들을 살펴보면은요,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써도 계속 쓸 수 있다고요. 그냥 요것만 기록하면 너희로 듣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어떠한 기적 사건이 일어나죠. 오히려 침묵, 오히려 방치, 방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칩니다. 그냥 하나님 좋은 점수 주세요. 낙제 점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사 지원서를 냅니다. 하나님 꼭 붙고 싶어요. 낙방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꺾인 적은 없습니까? 믿음이 꺾이죠.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실까? 여러분,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 자식이 아픈데 어찌 그 애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자녀가 아픈데 그 부모가 어찌 쳐다만 보고 있겠습니까? 들쳐업고 병원에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있었는지,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뿐인 자식이 고통을, 하나뿐인 자식이 이 마귀 새끼들에게 조롱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그 상처가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그 상처가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그 상처가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라는 생각. 마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정말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니까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니까 하는 거야. 나는 못해. 실제로 예수님은요, 죄의 삭수로 인해서 사망으로 내동동이 쳤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순간에 예수님이 아버지 왜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걸 느낀 거죠. 하나님과 멀어졌다 지금.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이하에 그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못해요. 왜? 이미 자기도 단절되었다, 끊어졌다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호칭을 하나님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가로로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조롱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시편 22편의 이 말씀을 인용할까요? 우리가 전에도 시편 22편을 했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이게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절규하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22절, 27절, 28절에는 갑자기 현장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찬송하라, 감사하라. 이제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절망과 고통과 단절 속에서 이렇게 끝날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급반전을 합니다. 찬송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시편의 결론입니다. 22편. 왜?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았지만, 아니 버림받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네 번째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오히려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예수님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절규할 때가 있었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었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원통할 때가 있었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슬퍼할 때가 있었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가슴을 칠 때가 있었구나.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너무 멀어졌다는 생각에 하나님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을 때가 있었구나.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우리 이렇게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불러봐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만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한번 불러봐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맞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상시 아바 아버지라고 했으니까요. 아바 아버지라고 했으니까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아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함께 우리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